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21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4절 말씀. 영상을 참조하실 분들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아멘. 오늘은 두 가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연자죄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개인의 죄의 책임을 그 사람에게만 묻는 게 아니라 그의 가족, 심지어 가까운 친족에까지 묻는 것을 연자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죄가 아들에게 전가되는 것, 또 아들이 죄를 지으면 그 부모와 형제 자매에게도 그 죄를 전가시키는 것을 그 연좌죄라고 하죠. 근데 헌법은 법들은 다 이 연좌죄를 금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13조 헌법 제 13조 1항에 연좌죄를 금한다라고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13조 3항이죠. 그런데 사실 이 연좌죄가 금지된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근대에 들어오면서 만들어진 것이고 고대 시대는 중세 시대는 물론이군요. 최근 시대까지 연좌죄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그런 나라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 이 연좌죄를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에 보면은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버지가 죄악을 보면 아들이 자녀 3, 4대까지 그 죄를 물으신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면 천대까지 은혜를 받게 하신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이 연좌죄를 찬성하시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야, 나는 아버지 잘못 만났으니까 저주받다가 끝나겠구나.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했던 용기를 그냥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숙명론이라는 성경의 그 가르침과 전혀 반대된 이 숙명론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하나님이 연좌죄를 창조하신 분이고 연좌죄에 동의하시는 분입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모두 다 죄인인데 연좌죄에 안 걸릴 사람이 하나도 없을 텐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좀 해결했으면 좋겠는데요. 특히 두 가문의 갈등과 그 갈등 사이에 있었던 그 원한이 풀리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답들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야기는요. 다윗이 사울의 박해를 이겨내고 왕이 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다윗 왕정 초기에 일어난 일입니다. 사무엘하 뒤쪽에 있는데 왜 초기에 이런 일을 적었을까? 그래서 참고로 사무엘하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걸 보여드리겠어요. 1장부터 10장까지는 사울을 대신하여 신본주의자인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고 성공적으로 통치했던 그 일들을 기록한 거예요.
11장부터 20장까지는요. 그 훌륭한 왕인 줄 알았는데 이 왕도 많은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미암아 고통당했던 일들, 그것이 11장부터 20장까지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21장부터 24장은 일종의 부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4장인데 21장, 22장은 통치 초기에 있었던 다윗의 행적들, 그리고 23장, 24장은 통치 후기에 마지막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21장에 있는 말씀이지만 앞부분에 있는 내용이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 통치 초기에 있었던 이 일을 특별히 부록으로 할애해서 22장은 사실 다윗의 찬송시이기 때문에 부록에 들어갈 만한 내용은 21장에 있는 내용이고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 중에는 또 블레셋과 싸운 거니까 뭐 그건 늘 하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이 기브온 사람과 사울 가문의 이 두 가문의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덧붙이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5월 5일은 무슨 날이죠? 어린이날. 또 어버이날도 있고. 그래서 이번 5월 달은 가정의 달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 순서대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게 가정의 달이 참 필요한 적절한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이야기는요, 사울왕 가문과 기브온 가문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했는데, 자, 21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 사건은요, 다윗이 통치 초기에, 그러니까 왕이 딱 됐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기근이 3년이나 연속해서 생겼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기근이 없었다면 기브온과 사울 가문의 갈등이 드러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기브온과 사울 가문의 갈등을 드러내시고 해결하시려고 3년 기근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나님이 갖고 계셨다. 자, 무슨 사건인지 이때까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성경을 읽어오는 사람도 몰랐어요. 이때 전에는 전혀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일단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어떤 일도 끝까지 감출 수가 없구나. 선이든 악이든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반드시 때가 되면 드러내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은총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울이 얼마나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다윗은 도망다니면서 심지어 미친 척도 하고요, 실수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기름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왕 위에 등극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 역시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잘 기억하고 있었으므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충성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라를 다스리려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이런 확신이 있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그런 은혜 가운데 왕이 되고 믿음으로 왕이 됐는데 믿음으로 살려고 했는데 3년 동안이나 기근이 있었다. 여러분이 만약에 다윗이라면 무슨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백성들이라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세우신 게 맞나? 정말로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시나? 당연히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다윗은요, 힘들게 왕이 됐을 뿐만 아니라 사실 왕이 되었을 때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 유다 지파만 자기를 제대로 지지했고 나머지는 다 사울 편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통합시키는 것도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양식 문제가 발생을 한 겁니다. 오늘날은 인터넷도 발달하고 기계가 발달해서 사람을 관리를 아주 1000만이 됐든 억이 됐든 10억이 됐든 관리를 막 잘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그게 힘들었어요. 양식이 해결되지 않으면 정말로 나라를 계속 통치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나라가 안정되지도 않았고요. 결국 서로 지금 으르렁거리고 있는 상태에서 왕이 새롭게 들어왔는데 3년이나 기근이 있었다. 당연히 하나님이 왕을 싫어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왕을 심판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죠. 너무나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
간구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실 이건 감사 조건이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다윗 입장에서는 아마 너무너무 절박해서 하나님께 간구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기가 막힌 답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사울 집안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이다. 사울의 죄 때문에 지금 다윗이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전체가 고통을 당한다.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놀랍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어디에도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감춰진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제대로 알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을 지금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과거에 여호수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속이고 가나안 족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멀리서 온 것처럼 속여가지고 결국 죽임을 당하는 것을 면하고 이스라엘 지파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언약 백성이 되고 말았어요. 인종은 틀리지만은 언약을 받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 여호수아서 9장 23절.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26절은 다 같이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들을 한 종족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절대 그 사람들 건드리지 못한다. 이제 한족성이다. 이렇게 됐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사울이 그들을 이방인이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죽였다는 거예요. 언제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상상을 해봤는데 옛날에 노베 제사장들을 사울이 막 죽이지 않습니까? 85명이나. 그때 죽였을까 상상해 봅니다. 왜냐하면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나무 패고 물 깃는 사람들이 기브온 족속이었으니까. 그런데 오늘 원문을 그대로 좀 연구를 해보니까 사울이 명령을 내리고 사울 가문 사람들이 죽였대요. 그 당시에 제사장들을 죽일 때는 에돔 사람 도액이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정말로 어느 때인지 알 수 없는 때에 이 사울이 사울 가문 사람들을 시켜서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다. 그런데 왜 죽였다고요?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에 열심히 있어서. 열심히 있어서. 그게 21장 2절에 있어요.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이 기브온 사람들은 과거 분명 이방인이었지만 성전에서 봉사하는 귀한 존재들인데 사울이 부당하게 죽인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부당하게 생각을 안 했겠죠. 왜냐하면 나는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이야. 이스라엘 백성들,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이 둘은 나눠지지만 결국 하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난 열심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이 예전에 이방인들 다 죽이라고 하셨잖아. 내 나라에 저 이방인들, 저 기브온 족속이 있으면 안 돼 하면서 죽였다. 살육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단일 민족의 열망이 있었다는 얘기인데 오늘날 왜곡된 아주 시원주의라고 그러죠. 그런 아주 고립된 민족주의 이 사상이 사울에게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을 위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다고 했지만 언약과는 전혀 상관없는 교회, 언약과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 나라, 여기에 열심히 있어서 이런 폐악한 짓을 저질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기브온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원통하게 그지없는 일이었을 거예요. 전혀 상상치도 못했던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서 살게 되었고 그 언약이 너무 좋았고 그래서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이스라엘이 폐역한 짓을 할 때에도 경건하게 성전에서 물 깃고 나무 패는 일을 열심히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을 당했으니 얼마나 기가 막혔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요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도 없었습니다. 12지파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지파 사람들과도 섞이기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레위 지파 사람들은 성전에서 섬겨야 된다는 사실 때문에 함부로 피를 이렇게 섞을 수가 없잖아요. 레위 지파를 잘 유지해 나가야 되잖아요. 기본 족속도 마찬가지예요. 성전에서 물기능을 해야 되니까 자기 족속의 정통성을 계속 이렇게 유지를 해야 했단 말이에요. 다른 지파로 그냥 쓱 스며들어갈 수가 없었다.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결국 그들이 죽게 된 거예요. 그들의 원통함은 아무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셨습니다. 정필도 목사님이 늘 가르쳐 주신 말씀 중에 아무리 화나고 원통한 일이 있어도 입 다물고 기도만 해라. 전 말이 과격한데 이번에 장례식 할 때도 성도들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입 다물고 기도만 하라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근데 이 기본 사람들이 진짜 입을 꾹 다물고 기도만 한 거예요. 그렇게 원통했을 텐데. 다윗 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 되었을 때도 그들은 원통함을 호소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때가 되자 하나님이 그들의 원통함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놀랍게도 그 방법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전체에게 고통을 안기시는 거예요. 3년 동안 고통을 당하게 하신 거예요. 여기서 기브온 사람들이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얼마나 감동을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야, 우리는 이렇게 멸시를 당했지만 심지어 이렇게 비참한 대우를 받고 가족들 잃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이 백성으로 여기시고 한 번도 잊지 않으시는구나. 우리를 정말 존귀하게 여기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언약은 변치 않는 것이구나 생각을 했을 거예요. 다윗은 놀라서 이 모든 일의 자초지종을 묻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서 물었는데요. 21장 3절에 보면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놀랍게도요. 다윗은요. 내가 값을 치르겠다고 합니다. 조상들이 맺은 언약 그것도 다윗의 원수였던 사울 왕과 그 가문이 맺은 언약 그것을 깬 것에 대해서 사울이 그것을 깬 것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겠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책임져야 너희가 우리를 위하여 복을 빌어주겠느냐. 다윗이 어떻게 이런 식의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사울과 가족도 아니잖아요. 그러니 다윗은 사울과 함께 사울의 죄 때문에 연좌죄로 묶일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 스스로를 연좌죄로 묶어버리고 있어요. 왜 하나님 사울의 죄 때문에 우리가 벌을 받아야 됩니까? 이렇게 항의할 법도 한데 다윗은 항의하기는커녕 사울의 죄 때문에 우리가 벌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라는 의미로 얘기할 뿐만 아니라 그 중에서도 내가 벌을 받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다윗은요 이스라엘 전체를 한 가족으로 보는 거예요. 한 가족. 그래서 큰 가족으로 볼 때 사울 가문도 우리 가족이니까 그 가족이 지은 죄를 내가 감당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사울 때문에 이스라엘이 힘들고 자기가 지금 금방 왕이 됐는데 이런 일을 하나님 허락하셔서 힘들다라는 원망은 조금도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말에 기브온 사람들은 크게 감동했겠죠. 그래서 용기를 내어서 자기들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꺼냅니다. 4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먼저 한 말은 우리는 물질적 보상을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문제는 생명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이 잃어도 돈으로 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심지어 그런 기회로 삼는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전혀 거기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생명의 문제이긴 한데 우리는 또 생명을 요구할 그리고 뺏을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은요 정말 겸손한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는 원래 죽어야 될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라는 것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저 사람 죽이시오, 저 사람 벌하시오, 뭐 이렇게 말을 할 수 없다라는 정말로 기가 막힐 정도의 겸손함을 가지고 있었다. 하나님의 언약의 그 가치를 정말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의 말을 통해서 다윗은요,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 기브온 족속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말을 들으면서 이 사람들이 피를 요구하진 않았지만 피값으로 원한을 풀기를 원하는구나 하는 것을 다윗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할 테니까 얘기해라. 그랬더니 사울 가문의 생명을 요구합니다. 사울 자손들의 생명을 요구하는데 다 죽이라. 자기네들은 막 수없이 도륙을 당했잖아요. 근데 다 죽이라 하지 않고 딱 7명만 그냥 벌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21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골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이 사람들은 학살을 당했고요. 자기 살던 곳에서 쫓겨났어요. 그러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도 못했겠죠. 이건 그들 민족에게만 죄를 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도 죄를 진 무시무시한 죄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단 7명만 요구를 합니다. 왜 7명을 요구했냐면 당시에는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이기 때문에 이 7명만으로 우리가 완전히 원한을 풀겠습니다. 사실 이들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작은 것을 요구를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1명을 요구했던 1000명을 요구했던 사실 부당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을 요구하도록 기회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 요구가 충족되어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작정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왕이 바뀌었지만 사울적 사람들은요 기회를 노리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이번 기회에 그 기회를 노리는 사람들의 그런 나쁜 야욕을 차단하기로 또 계획도 세우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기브온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7명만 요구를 했죠. 그들의 요구에 따라서 다윗은 내어주는데 사실 무비보셋 요나단의 아들 사울의 직계 자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무비보셋이 죽어도 맨 먼저 죽어야 돼요. 그런데 무비보셋은 살려주고 다른 사람을 내보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좀 연좌제 같긴 한데 좀 이상한 연좌제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죠. 자, 그 수가 7명이었는데 사실 그렇게 해보니까요. 무비보셋과 그 가족만 빼면 사울 가문에 남은 남자들이 다 7명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들만 다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질문해야죠. 야, 7명이 죽었으니까 기근이 끝나고 비가 내렸겠구나. 그런데 놀랍게도 그 7명이 죽었는데 기근이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아니 그들의 원한이 풀어졌는데 왜 비가 안 내렸을까? 당연히 궁금하죠. 그렇다면 일단 언제 기근이 그치고 비가 내렸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21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이야, 이게 엄청난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제 평생 교회 생활하면서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이게 우리 교회에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다. 우리 교회의 어떤 목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언제 비가 내렸냐면 모든 사건의 원흉이라고 할 수 있는 사울. 그 사울의 해고를 취해다가 그 아들 요나단의 뼈까지 취해다가 그 고향에 장사 지내주니까 그때 비가 내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울과 요나단의 뼈가 어디 있었습니까? 요단 동편 길랏 야베스 땅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못 들어오고 있었어요. 사울이 죽었을 때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그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를 지내줬거든요. 사울은 베냐민 족속이에요. 베냐민은요, 베냐민 지파 땅은 어디냐면 유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있는 그 바로 위쪽에 붙어 있는 땅이 베냐민 지파 땅이거든요. 그 뼈를 가져다가 그 베냐민 지파 땅, 사울의 고향 땅에 묻어주자. 그때 비로소 비가 내렸다 하는 거예요. 사울의 뼈가, 요나단의 뼈가 베냐민 지파 그 고향 땅에 묻혔다는 게 무슨 뜻이냐 하면 사울과 베냐민의 명예가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아니, 사울 때문에 지금 이 기브온 족속이 죽었는데 그 죄값을 치려고 해서 그 가족이 죽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사울과 베냐민의 명예를 회복시키라고 하시고 회복시켜 주니까 비가 내렸다. 기근이 멈췄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왜 그러면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가져다가 그 고향 땅에다가 장사를 지내줬을까? 바로 한 여인, 사울의 첩, 기브온 사람들의 요청 때문에 두 아들을 잃어버린 리스바라는 여인 때문이었어요. 자,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야의 딸 리스바가 붉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두고 곡식들이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에서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자, 이 여인은요 하루아침에 두 아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런데 원망하지 않았대요. 지금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자막 한번 더 다시 돌려주시겠어요? 굵은 배를 가져다가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어디에 폈대요? 바위에 폈다. 원래 굵은 배를 자기를 위하여 어디에 펴야 되는 거냐면 피는 게 아니라 자기 몸을 덮어 씌워야 되는 거예요. 이 굵은 배옷을 입으면 나는 너무 억울합니다, 원통합니다, 슬픕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리스바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것을 바위에 폈다. 이것은 나는 억울하지 않습니다, 이런 뜻인 거예요. 나는 억울하지 않고 단지 이 죽은 자들이 이스라엘 민족인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들에서 죽어 짐승의 모이가 되는 것은 가장 큰 수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가장 큰 저주라고 생각했거든요. 벌은 받아서 마땅하지만은 그러나 그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런 수치를 당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바위에 벼를 펴고 앉아가지고 그 짐승들을 쫓았다. 이 얘기가 다윗에게 들렸다. 그 다윗이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야, 저 리스바가 따지고 보면 자기의 장목격이 됐죠. 다윗은 사울의 사위였으니까 장목격이 되는데 저렇게 자기한테 원망도 하지 않고 단지 그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구나. 그 순간 내가 사울을 위해서 울긴 했지만 그 명예를 회복시켜 주지는 못했구나. 그래서 사울의 죄 때문에 사울의 가문을 죽였지만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그 사울과 베냐민의 그 유고를 가져다가 요나단의 유고를 가져다 베냐민 땅에다 딱 묻어 줌으로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시고 비를 내려 주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연좌제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34장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자, 인자를 몇 대까지 베풀어 준다고요? 인자는요,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라 그래요. 실패하지 않는 사랑을 여기 우리나라 말로는 1000대까지 이렇게 돼 있지만 히브리어 어감은요, 수천 대까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히 베풀어 준다. 영원히 인자를 베푸시고 또 영원히 악과 과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용서하신다. 근데 벌을 3, 4대까지 내리실 수 있다는 거예요. 벌은. 근데 벌을 내린다 그래서 인자를 거두시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자, 사랑하는 사람 때릴 수 있잖아요. 혼내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미운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으면 영원히 계속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택함 받은 사람이 연좌제에 걸려가지고 그 후손들이 망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다. 3, 4대까지 벌 받는 사람들도요,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아버지의 죄의 영향을 받았는데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벌을 받는 거예요. 그냥 그 영향이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그러나 무비보셋은 이번 새벽 예배 말씀을 잘 들으신 분은 알겠지만요,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울의 직계 자손이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건드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그 부모가 아무리 큰 죄악을 범했다 할지라도 언약을 받은 자손들에게는요, 영원토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기브온 가문,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으니까 참 사울에게 도륙당하는 비참한 일도 있었지만 절대 그들을 원통한 채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성전에서 가나안 땅에서 쫓겨난 채로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아멘. 사울 가문은요, 그들 역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언약하신 베냐민 가문의 일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 역시도 은총을 받도록 도와주셨다. 아멘. 네. 따지고 보면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원수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명예를 영원토록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옆에 계신 분의 명예를 평생 지켜줘야 돼요. 예? 우리 형제 중에, 자매 중에 혹시 우리 공동체에 큰 잘못을 하시는 분이 혹시 있다 할지라도 함께 언약 백성이 되었다면 그들의 명예를 끝까지 지켜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비난하고 조롱하고 함부로 정죄하고 이런 것들은 정말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징계를 하고 할 수는 있겠지만은 정말 우리는 함께 하나님 앞에서 명예롭게 살다가 천국 가야 된다. 이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브온 사건이 이렇게 끝나게 되는데요. 이거는요, 엄밀하게 보면 두 가문의 싸움의 종결이 아닙니다. 기브온이 뭐 사울과 싸우려고 했나요? 그냥 당하고 있었잖아요. 이 기브온 사건의 종결은요, 이 두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하나가 되고 다윗의 나라가 평화, 에덴의 나라가 되도록 세우시는 놀라운 기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원한을 풀고 함께 하나가 되는 사건이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둘 다 복받은 자, 명예로운 그런 택함받은 백성으로 세워지는 사건이었다 하는 거예요. 다윗 왕정 초기에 하나님이 일을 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가 사랑으로 온전히 서로 존중하면서 하나가 되기를. 야, 너는 저주받은 가문이야. 너는 복받기 다 틀렸어. 이런 생각들이 서로에게서 다 사라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한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야 되고 내가 복받는 것처럼 당신도 복받아야 됩니다. 이 사실을 다 온 백성들이 알고 한 마음으로 다윗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도록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일을 계획해 주셨다 하는 거예요. 언제 시작이 된 가문이든지
어느 날 그 가문에 하나님의 언약에 붙잡힌 자가 등장하게 된다면 그 가문은 영원히 복을 받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드는 복을 받는 거예요. 사울 가문은 일찍 택함을 받았지만 기브온 족속 어느 날 갑자기 쑥 들어왔어요. 그런데도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명예를 지켜주는 그런 복된 가문이 된 거예요. 만약에 복된 가문의 사람 중에 누군가가 죄악을 범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겠죠. 그 죄악의 영향력 때문에 자손들이 힘들 수도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언약을 받은 백성, 그 언약을 받은 백성들의 가문이라면 연자제에 묶인 것 같은 고통을 혹시 겪는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 반드시 그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고 에이렌의 은총 가운데 거하게 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언약받은 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명예를 지켜주시기로 작정을 하신 사람들이다. 우리 인생이 헛되이 끝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신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언약받은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절대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내가 왜 이 언약을 받은 사람인데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느냐라는 것 때문에 복수의 칼날 가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믿고 기대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복을 주신다 하는 거예요. 리스바처럼 진정으로 회개할 일이 있으면 회개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왜 사울의 그 명예를 회복시켜 주셨다 그랬습니까? 그 사울 가문에 있었던 그 여자 한 사람 때문에 그런 일을 하셨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전체가 살아나게 된 것 아닙니까? 아무리 부족한 사람,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사랑하는 우리 가족, 사랑하는 우리 가문,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공동체를 위해서 겸손히 회개하면 복 받을 때는 하나님이 그 연좌제를 엄청나게 넓히셔서 다 복을 받도록 다 회복시켜 주시는 은총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굉장히 오늘 심각하게 설교를 듣고 계신데 내가 설교 원고에 이렇게 썼거든요. 두 가문의 이야기를 재밌게 들으셨습니까? 재밌게 들으셨어요? 선한 가문과 악한 가문, 어디에서 태어났는가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언약을 받은 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언약을 받은 사람이 되면 그 가문이 선한 가문,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가문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희 친가는 저희 할머니가 무당하고 친구여셔가지고 새벽에 일어나서 봉천동에서 목욕제기하고 그 무당하고 같이 하셨던 그런 분이셨어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저희 친할아버지는 동네에서 주역을 또 공부하셔가지고 뭐 점치고 이런 거 아주 하시는 분이라고 그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할머니는 한글을 못 읽으셨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믿는 어머니가 시집 오니까 얼마나 괴롭혔겠어요. 정말 시집살이 고되게 하셨는데 결국은 두 분 다 예수 믿고 가셨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 할머니가 예수 믿고 나서 글을 읽으시더라고요. 기적을 경험하셨어요. 그리고 천국 가셨어요. 내가 지금 어떤 가문에 태어났는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언약 백성이 되기만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바꿔주신다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언약 가문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인정하십니까? 갑자기 소리가 작아지니 인정하십니까? 그걸 인정하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걸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게 믿음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언약 가문에 속했습니다. 내가 시초입니까? 더더욱 감사하네요.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 때문에 우리 가문이 복을 받고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이스라엘, 한 교회,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는 언약받은 백성이라는 확신만 있으면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좋은 영향을 끼치면서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에 갈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삶이
내가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이 자부심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요청을 마음껏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은혜로 축복합니다. 행복한 가정의 달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복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택한 백성 되게 하셨기에 영원토록 우리와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복 주실 줄 믿고 감사와 믿음으로 머리 숙인 이 모든 종들 한 분 한 분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산업과 건강과 미래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열방과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하신 우리 MBC 나눔 교회와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과 부모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